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자기 속마음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유언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리더들을 청해서 밀레도에 오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에베소로 가면 잡히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오라 그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는 아니지만 일종의 연설이 스피치지만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말을 준비했을까? 떠나면서 다시 못 본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 속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3년이 있었는데 머물고 있었던 동안에 자기가 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행했는지, 한 사람의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나는 겸손함으로 행했고 우쭐대지 않았다. 나는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 나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싸웠다. 시험도 많았다. 너무 낙심돼서 한 번은 다 그만두고 싶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너무 낙심돼서 옛날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너무 공격들이 심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 이름 이런 거 난 얘기 못하겠다. 너무 반대가 심하고 너무 뭐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레미야서 20장에 8,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다. 정말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한다는 것은요,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괴롭혔냐? 적대시했고 음지에서 계략을 꾸몄고 그렇게 했다. 계략을 꾸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렇게 돼 있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을 반대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나 봐요.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게 할까? 간계로 시험을 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시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시험을 참고 주님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각 집에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뭘 전했습니까? 21절 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좀 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내가 회개하냐고. 당신이 나 회개하라. 회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용기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불같이 나올지 알고 나는 이제 몸이 약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셔야 될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지만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안 본다.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했을 때는 회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해. 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오늘도 바울이 핏값에 대해서 나와요. 난 핏값이 나는 증거 없다. 난 다 얘기했다. 돌은 맞았을지 몰라도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뭐 돌은 안 맞으시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왜 얘기 안 했냐고 할 때 할 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화로라도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때로는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너희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용돈이 끊겨도 여러분 그 얘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타이르고 기도하고, 기도는 먼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면 어디든 나는 가르쳤다. 이렇게 자기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 평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인생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런 바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도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비춰보면 저는 정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반의 반도. 매 상황마다 정말 겸손함으로 대했는지. 여러분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얘기 들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 팍 올라오지 않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 같은데, 나보다 모질한 것 같은데, 내가 선하게 되는데 나한테 공격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 게 시험 아니에요? 근데 그때 겸손으로 했는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 들지 않았는지. 난 옳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조롱한다.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일찍 와서 어느 그 대학교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의자를 일찍 1시간쯤 의자를 깔았거든요. 그걸 갖고 욕하더라고요. 왜 같이 안 하고 혼자 저렇게 뭘 잘 보이려고 저러냐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열심은 칭찬을 안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참 저는 어디나 여러분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그때가 나를 테스팅할 때예요. 나는 그럴 때에도 겸손으로 그를 대했느냐, 시험 들지 않았느냐. 못해 먹겠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보고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오늘 여기서 이 단어들을 보시면 바울은 주님을 섬긴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의자를 까는데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길 때, 선생이 학생을 섬길 때, 교회 리더들이 순원들을 섬길 때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이 순장은 순원을 댈 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겸손히 그런 각도에서 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교인을 섬겼지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섬겼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도 욕을 먹는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돈은 줘서 돈을 베풀었어요. 좋은데, 돈을 받는 건 좋은데 열정도 좋고 상대의 교만은 싫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사역에 또는 삶에 열매가 없었는가? 누굴 도와줄 때도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잘난 체 하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자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거만하게 해서 그래요. 거만하게 해서.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피합니다. 오늘 맴맞는 예수님을 조롱받으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눈물로 섬겼다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다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눈물이 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다 식어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눈물 흘렸지? 주님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한 10년 이상 눈물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집에 시집살이를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를 사랑했다는 죄 하나로 그 집에 시집살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따질 능력도 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도 둘째가 하면 서러운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도 되지만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인내하고 시험을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이 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재판에 회부하고 물리적으로 어떨 때 돌멩이를 던져서 때리고 여러분 그런 거 맞으면 이런 데가 찢어지고 멍들고 하겠지만 이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머리의 상처는 가셔지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합니까? 리더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본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잘 안 되지만 한 4분의 1이라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떤 여행이 남아 있는데 그 여행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도 별로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이다. 자기의 앞으로 갈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주제는 가벼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니까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듣고 폭풍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가는 성마다 갈 때마다 예언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굴레와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바울이. 아, 쉽지 않겠구나.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뭐에 매여서요? 성령에 매여서 갈 뿐이다. 자, 여러분, 바울만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다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다릅니까? 부분적으로는요, 바울과 같다라고 봐야 돼요. 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한 달 앞, 두 달 앞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니, 하루 앞에 일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의 길은 하나님이 길을 놓으셨어요.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그 유명한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 알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에요. 하루 앞에 일도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다 추켜 세웠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그날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다 불살라 버렸고요. 그뿐 아니라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약대는 낙타입니다.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멸했습니다. 한순간에 욥은요, 자기 그동안 쌓았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약탈당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맏아들 집에 자녀가 아들이 7, 또 딸이 3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지붕이 무너져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일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에요. 욥한테도 하루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바벨론은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영광을 나타낸 도시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말을 끝나기도 전에 이 성 안에 반역이 일어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들에서 소처럼 7년을 노숙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나갔어요, 여러분. 정신병을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7년 동안.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전혀 몰랐죠. 전도서 9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안 걸릴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뭘 결정을 못해요.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또 이 세상 젊은이들은요, 요즘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결정 못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요, 또 자기 배우자도 잘 결정 못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더 나아가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제 아들도 어느 도시가 좋은지 결정 못하겠더래요. LA가 좋은지, 뉴욕이 좋은지, 텍사스가 좋은지, 요즘 뜨는 조지아가 좋은지. 근데 왜 아틀란타에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납니까? 어느 도시에 살아야 됩니까? 한국에 살아야 됩니까? 미국에 살아야 됩니까? 앵커리지에 살아야죠. 그렇죠? 앵커리지가 좋아요. 보니까 점점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대요. 청년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만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대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중요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덴마크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핵심이 인생에 누구나 자기 혼자 내려야 될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죠? 혼자 외롭게 두려움 속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은 완전히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내가 내려야 돼요, 지금. A냐, B냐, C냐.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렵고, 좌절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3절, 24절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선포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무리 설교지만. 네? 설교는요,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험한 상황에서 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환난이 안 오겠습니까? 똑같이 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환난이 왔을 때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난은 오니까. 환난 속에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비는 맞는 거예요, 비가 오면.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돌아가신 분인데. 과거 독일에 갔을 때 나이 많은 처녀, 그 CCC를 창설하셨거든요. 한국 CCC. 그 독일의 CCC도 있어요. 거기 독일 여자 처녀, 나이 든 처녀 한 분이 2-3시간 동안 독일 시골길을 구경시켜줬어요. 김중곤 목사님을. 차로 구경시키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한 달 넘게 회의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만났지만 제일 은혜 받은 것이 이 코티라는 여자의 간증이었대요. 자기 차로 2-3시간 시골 보여주면서 차 안에서 이 처녀가 유방암이 생겨서 양쪽 유방을 다 잘라냈습니다. 3년째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 병원에 가서 수술한 다음에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물으면 그때마다 이 2개 병원에 권위 있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재발할지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단체 간사가 자기 속에 죽음의 신을 안고 다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는 사건을 당했는데요. 선교회 간사를 하던 또한 다른 사람, 친구가 암으로 죽는 최후 순간 열흘 동안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민망할 정도로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선교회 간사거든요.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째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마지막 순간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아버지와 험한 길을 걷는 것이 혼자서 꽃밭길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푸른 초장만 걷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은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내 막대기와 지팡이가 휙휙 네 주변을 감쌀 것이다. 그 약속은 해주셨어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때로는 넓은 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좁은 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길 같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갔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디서 얻은 지도만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이 지도가 도대체 맞는 지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대로 가면 이런 길이 나오고 그런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지도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보다, 내 생명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염려를 아세요. 아멘. 성령님에게 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갈 때 때로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해도 안 가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바울에게 행동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이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한테 잠깐 스톱,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이렇게 묶어요. 그러더니 이 처녀들이 예언한 것처럼 당신 묶임 받는다, 체포된다.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24절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뭐라 하든 결정은 바울이 했습니다. 결정은 결국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혼자서 결정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넌 뭘 택할 거냐? 넌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 우리 스스로 드려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바울이 뭔가를 예언하는 듯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는 오늘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나면서 나는 내 생명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얘기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의 교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들이 들어오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인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도 어렵다. 여러분, 이 이리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어올 걸 얘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 더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와, 바울은요, 눈치도 안 보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양같이 보이는데 이리로 변한 사람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리로 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죠?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은 성경을 약간 뒤튼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말씀 공부 또 삶을 같이 거의 살듯이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은 말씀대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도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걸 하라는 조언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국제회의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지 않기를 기도한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게 보내서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서 다 공부 잘 시켜서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면 총장, 장관, 부자가 되고 때로는 대통령도 되는데 그 중에 95%에서 99%, 95에서 99%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출세 안 했으면 좋겠대. 여러분 간절할 때는 겸손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랐느냐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든 걸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사실은 집에 가면 내 아내나 남편 마음 하나 맞추지 못해서 역정을 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작은 일에 마음이 요동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구호는 거창하고 아름답지만 우리들은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앞날을 부탁하고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은 참 믿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바울이 말을 하고 떠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로 나옵니다. 오늘 얘기한 것대로 바울의 유언을 지켜서 환난과 수고로
견뎌냈고요. 거짓된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좀 있다가 주님이 첫사랑이 식었구나. 처음 열정과 순수함이 사라져서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부터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나를 때로는 여러 공경으로 하나님이 공경을 주시는 이유예요. 출세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예요. 주님께 붙들어 매면서까지 주님 날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